예,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자, 이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자,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 뭐죠? 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나서 3년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들인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날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저에게 보이셨대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주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바로 나오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을. 자, 사도행전 이제 좀 이따가 나오면 2장,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1번은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즉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 마귀 편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키답니다.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넘김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사함이 죄 없이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제 마음에 줄 테니까 선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없어진 자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절대로 안 오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행하신 죄 없이함을 모르고 나는 죄가 있다라고 우기니까 성령님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도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요한이 했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내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 죄,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내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의 이 뜻은 뭐냐? 넘어가다. 죄가 넘어갑니다. 또 성령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죄인 목사가 교인들의 머리에 귀신 들린 목사가 교인들한테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귀신이 그 교인한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방언을 못했던 사람이 이 목사가 방언을 해요. 방언 받아라 하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그 방언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귀신이 넘어갑니다. 세례는 넘어가다, 씻긴다, 장사 지내다.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세례식 하고 막 이러죠. 그건 다 형식 세례고요. 진짜 모든 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게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도들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이 예루살렘, 2번이 유대입니다. 세 번째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중심이고 남유다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먼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부터 살펴서 점점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내가 모르는 다른 자들도 사마리아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 된 자들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있는 자들 진리는 없더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형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 이방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예수님도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자, 검은 옷 입은 자가 아닙니다. 흰옷 입은 자입니다. 흰옷은 대부분 뭘 얘기하면 죄가 없어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흰옷은 거룩한 또 의로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흰옷을 입고 있어야지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검은 옷을 입는 겁니다. 흰 옷은 예수님이 깨끗이 빨아놓은 옷을 입는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임한 자가 흰 옷을 입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흰 옷 입은 자를 얘기를 할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갈릴리 사람들아, 대부분이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고리, 지역, 분포입니다. 그래서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고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일을 많이 했을 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찾아다니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은 파수, 감시, 망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감시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보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자주 가서 기도하셨던 곳이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은 뭡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즉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감람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야.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예수님도 여기서 많이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넬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자, 마테, 세리 마테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셀로신 시몬이 아마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고,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나안인. 그래서 이게 유대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가나안이었던 이방인 중에 한 명을 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지식이 없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렇게. 자, 11명입니다. 12명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이, 마리아의 아들이죠. 처음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는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20명.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만족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100은 만족하다, 20은 분별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거. 그래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지목을 했던 가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의 한 부분, 제자의 직무들을, 이 사람이 불의의 삭시로 밭을 사고 후에, 이 얘기 뭐냐면은 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팔아먹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유다가 잘못된 거 알고, 지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어떡합니까? 그 돈을 제사장들한테 같이 갖다 주고 나서는 지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밭을 사서 피밭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나그네들이 죽으면 거기다 묻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로 그러니까 유다의 거처로 황폐하게 돼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 감독의 직분, 제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게 해달라는 거죠. 이러함으로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뭘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냐고 하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라는 거죠. 즉,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고 복음의 끝이 어딥니까? 요한의 세례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 때부터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일을 했냐?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다 그랬지? 그거 아니다. 너희 마음이 심판받을 자고 진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너희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면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모든 너희의 죄를 없앨 거다. 이게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되고 그냥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있는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는 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즉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정직히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진짜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뱀도 막 이렇게 잡아서 꼬리가 되고 뱀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것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진짜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때 뭡니까? 십보라가 나서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 양피를 딱 벤 다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사자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니이다. 그때 모세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안 죽이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키리라.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할례입니다. 할례. 요한이 할례의 회개하는 것들을 전파하고, 즉 요한이 누굽니까?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처럼 백성이 하나님 떠나 있던 자들이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들을 진짜로 마음을 이끌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머지 한 제자를 뽑을 때도 그것을 다 경험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뭡니까? 제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여러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의 또 하는 백성의 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리는데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그 백성이 악하니까 내가 그리로 너희를 들여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뭐 믿고 싶다고 우리가 뭐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지 되는 건데 어떤 자,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구원의 복음들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내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선교사 되려고 하는 자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죄가 있대요. 그 다음에 그 회동교회라는 어떤 여자분이 자꾸 나를 전도하길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죄가 있대요. 그 천국 못 가잖아요. 죄가 있는 자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했습니다고. 그러니까 이게 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는 종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전부가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종으로 일하는 목사를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즉 자기가 갈 곳 지옥을 갔다라는 거죠.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은 뭐냐면 제자를 뽑는데 어떤 때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하나 해서 그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올리워진 날까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냥 예수님 혼자서 그냥 원맨쇼하고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앞에 길을 걸어갔을 때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메꿔져서 평지를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했던 거는 할례를 받는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더 나중에 또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습니다.